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시작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해서 왕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보게 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오늘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까지 7개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미라클은 기적으로 번역되고요. 표적은 사인을 준다 할 때 그 사인이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미러클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알게 하며 믿게 하는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인으로서, 표적으로서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책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미라클,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십니까? 바로 뒷부분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으로 나타낼 이 역사는 바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표적의 역사를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내 가족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행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을, 표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맨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또 영혼을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믿지 않는 가정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속초도성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의 역사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교회, 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한 주간 그 표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 입장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사고이든 어떤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놀랄 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가슴이 내려앉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움직여지는 일이니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온 미래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찌 계획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그러므로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 이 4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힘이 되고 또 묵상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하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다스리시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사로와 그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설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라면 주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나를 위안시키는 정치적인 명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는 정치적 명언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맡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맡기셨습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 내 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내 생각, 내 방식이 가득하다면 그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계속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5절이 다시 보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덮어놓고 이루신다고 하시지 않고요. 간단한 문장인데 여호와께 맡겨야, 그를 의지하면, 맡기고 의지해야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루 종일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내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그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라고 이 C.S. 루이스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같이 읽을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그냥 덮어놓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살피신 다음에 예수님도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어야지. 내가 좀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맡기고 좀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행동, 신앙의 디테일한 한 부분을 보시고 예수님은 조목조목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바라봐. 그리고 내게 좀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알아가는 분도 있고 그것을 깨려고 훈련하는 분이 있고 그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서 나 자신이 말씀의 권능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교회를 계속 다녀도 나 자신이 말씀의 권능이 부딪혀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트리는 큐티 훈련, 말씀 훈련이 없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아가 엄청 강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6장 3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표시해 두시고 잠언서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이 맡기라는 단어를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문과 예수님의 디테일한 이 반문을 겹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맡기라. 그래야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도, 내 생각이 대단한 사람도, 내 방식이 대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기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길 때만.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좀 내 말이 있지 않았느냐. 네가 좀 믿고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C.S. 루이스의 이 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유튜브로 이걸 좀 녹음하고 있으니까 올릴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명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명언, 존 뉴턴의 명언 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4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아와서 한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 그 많은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얼굴이. 근데 그 멀리서도 제 눈에, 제 아내 사모의 눈에 들어오는 건 아론이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붙고 찾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장년들 중에,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이 새벽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눈엔 그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아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순종했던 성자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을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소원을 예수님의 고백처럼 항상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뜻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잠을 줄이고 어찌 피곤하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어찌 힘들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일을 맡기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새벽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소원을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